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203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에스라 7장 27절 말씀. 아멘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게 하시고 인생의 마디마디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 뚜락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일 공예배 마땅히 지켜져야 될 우리의 예배 현장에 어떠한 모양이든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논제는 목숨 건 개종 축복된 후대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어 풀이를 하자면 이 개종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의미인데 한 종파에서 다른 종파로 믿음을 전향하다, 다른 종교로 바꾸어 믿다, 영어로 conversio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개종 사건 한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터인데, 먼저 구약의 룻기서가 1장에서 4장까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룻기서가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큰 밑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의 신인 그모스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 가정의 후대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룻이 남편을 잃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말은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되었거나 죽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잃고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한 이방 여인이 종교 차별이 극대화되고 극심해져 있는 유대 땅으로 건너 들어가서 개종자로 산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매우 위험천만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누이 읽어가다가 보면 목숨 건 개종을 선택하게 된 룻에게 두 가지 복이 오는데, 첫 번째는 다윗 왕조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는 복, 그리고 더 먼 역사의 미래로 간다면 그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하는 크나큰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아주 명백하게 성서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애로의 개종을 말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은 골수 유대교도이었지만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종 사건 자체가 바울에게는 크나큰 위기고 목숨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교가 바울을 수없이 테러하고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개종 사건은 목숨이 걸려 있는 개종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면면히 깊숙이 들여다보다 보면 개종한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무수한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 축복된 후대를 역사 속에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황제 숭배가 하늘을 찌를 듯한 로마의 관할 도시였던 카이사라에서 역사의 후대로 복이 흘러가게만 했던 로마 장군 고넬료의 집을 연구 관찰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넬료의 인적사항 혹은 프로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는데요. 고넬료는 코르넬리우스, 고넬료는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파견되어져서 유대인들을 관을 하던 군대의 백부장이고 직업 군인이면서 군 주재관이었습니다. 근데 본문 2절에 잘 보시면 로마 군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 참으로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 뭐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했는가 보다 뭐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결코 이 본문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조금만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묵상해 들어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풀어나가는 매우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고넬료는 아시다시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격화하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그 어떤 신들이 있을 텐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전향하려고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걸고 각오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과 환경을 조금만 알려드리면 로마 사회는 12가지의 신화, 신적 존재가 있었는데 제우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아폴론, 아르테미스, 데메테르, 헤르메스, 헤파이스토스, 아레스, 디오니소스,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부산 해운대 가면 큰 화려한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로마의 신의 이름이죠. 포세이돈.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의 사회적 여건이 뭐냐 하면 황제 이외의 다른 신을 신격화하거나 섬기는 자는 처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출신 사람, 그것도 군 장성급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자로서 이 부분에서 기독교의 거룩한 무게감을 발견했고 영적 권위를 발견했습니다. 시시때때로 바꿔가고 믿음의 가닥이 나약해져가면서 세상적인 것만을 선택하려는 우리의 종교 활동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께 목숨 걸고 복음으로 전향하는 고넬료의 기독교의 개종 사건이야말로 쉽사리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절대 아니다. 아주 무겁게 읽어야 한다. 가슴 부담감 오도록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기도나 하나님을 향하 예배했다라는 것은 목숨을 건 개종이었다. 마치 공산주의 사회에 뛰어들어가서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 신학자들은 목숨 걸고 개종했던 고넬료의 집을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신학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라는 차원에서 고넬료의 이 하우스를
매우 중요하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저는 뭐 예전부터 잘 알았고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홍콩 가서도 평양노회 전체에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성교학을 강론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 이야기를 가지고요. 근데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더 깊이 묵상하다가 놀라운 복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건 개종이 일어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택배로 친히 보내주시는 축복된 상품 3가지가 있었다 라는 것인데 제가 3가지 상품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끝이 나는 건데요. 첫 번째 축복 상품은 3절로 5절인데 고넬료에게 환상이 찾아왔다 혹은 환상이 내려왔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He had a vision. 환상이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왔고 그 환상이 고넬료의 집에 머물렀고 He had a vision. 그는 환상을 끌어안았다. 이게 복이다. 자, 그래서요 3절에서 5절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고 제가 본문을 다 따왔으니까 그냥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말씀을 보면서 독특한 점을 발견하셔야 하는데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저런 인생들과 내가 한자리에 마주대하거나 말을 섞는다는 자체가 자기들의 신앙의 관념에 신학 사조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점을 분명히 발견하셔야 하는데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물론 권력자지만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만나는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 제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고 유대인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와 이방이 한대로 어우러지게 되는 특별 계시 사건을 하나님이 직접 추진하셨다. 그 환상이 고넬료의 집에 내려왔고 고넬료는 이 환상을 끌어안았다. 좀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럴 때. 늘 물질과 자본과 세상의 그러함을 쫓아가며 목말라 하는 우리가 이런 위로부터의 내리심의 그 비전과 환상에 우리의 온 가슴이 열려서 그것을 had a vision 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통합적이고 멋져질까. 하나님의 복 아시겠어요? 이런 복. 따라서 오늘 고넬료에게 열려지고 내려온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촉발점이 되었다는 환상이고요. 더 나아가서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유대와 로마인의 가로막힌 장벽이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파급되고 전파되어져 나가는 구속사적 의의를 품고 있는 거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환상, 그것이 고넬료의 집에 머물기를 시작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집도 아닌 고넬료의 집에 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왔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이 크게 보여지는 밑그림이 뭐냐 하면 복음을 건 개종자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개종케 되어짐으로써 축복된 여호와의 후대가 나타나게 되는 환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택배로 도착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후대에도 이와 같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환상의 축복 상품이 택배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도착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축복 상품은 44절에서 48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는 44에서 4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궁금하시죠? 이제 열겠습니다. 44절에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보이시나요? 제가 설명할게요. 풀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 그들은 로마인들, 로마 군졸들, 이방 출신 노예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게 됨으로써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동시에 그 집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와 함께 궁금한 나머지 오고 싶어 했던 유대교 할례를 받은 크리스찬, 기독 신자들까지 왔다가 그들의 눈에 성령이 이방인의 집에 강력하게 침투하고 내려오는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목성건 고넬료의 개종 사건이라는 것은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령 받게 하는 선교적 사건이며 축복의 후대를 생산케 하는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고야 말았다. 복음의 대단한 능력이고 복음의 대단한 인종, 물류, 권력 뛰어넘는 대단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축복 상품은 고넬료의 후대손들, 자식이 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후손들이 복인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맺겠는데 본문 1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이 본문을 여는 시작점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키가 여기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이사랴의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 군대 백부장. 이게요, 유대교적인 신앙의 환경과 묶이기가 그렇게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숭배와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는 본산지라는 점에서 바로 이곳에 여호와의 구속의 복음이 침투하고 있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유대 땅에만 갇혀 있지 아니하게 되고 이방인에게로 진출하고 나아가는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로 선교 거점지로 고넬료의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넬료의 집이 선교의 거점지로 사용되어짐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게 됨으로써 그 후대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적 사를 찾아보니까 약 3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고넬료 후손을 통하여 기독교가 거대한 크나큰 확장을 이루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후손이 누가 있는가를 더듬고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 안에 나왔는데 AD 313년에 밀란 닥트린이라는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스테이트 처치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가 고넬료의 후손이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고넬료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아버지 콘스탄티우스와 십자가 지고 갔던 구레네 시멘의 후손인 어머니 헬레나 공주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당시 빈약한 군대를 인솔하고 있던 콘스탄틴이었지만 막센티우스와의 전투를 앞두고 예수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십자가인데, 그리고 나서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XP, 십자가를 그리는데, 그것은 한 영어 XP가 아니고 이 XP입니다.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크리스토스의 헬라 그리스어를 저희들이 후대 양쪽에 이렇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회자는 그리스도가 양목에 목을 감고 있는 그들이 목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드를 이렇게 걸었다는 말은 이미 내 목은 그리스도가 잡고 계시다. 내 목숨은 그분이 휘두르고 계시다. 크리스토스.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싸워서, 환상을 본다면 싸워서 대승리를 거두며 로마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의 원인을 개선문에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쟁의 승리와 황제의 즉위가 그리스도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감 때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시인 로마를 폭군에게서 구하였고
원로원과 로마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었다. 주권 재민이 저기에 있고 민주주의가 이미 저때 이미 형성되고 있었다고 본다면 요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잘 하는가요? 국민에게 주권 재민, 모든 주권과 권리가 다 주어져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께로 개종한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 사회로 복음의 넓디 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나온 것처럼 그 후대들에게 신령한 축복이 면면히 흘러가고 있었음을 성서와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큰 그림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설교 끝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목숨 걸고 예수께로 전향하고 개종함으로써 축복된 후대가 그 가정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온갖 만몬과 우상과 물질주의와 세속화가 공격하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21세기 다원화 사회 속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께로 온전히 전향하고 십자가 아래로 들어오심으로써 세 가지 복이 있죠. 환상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지고 자녀들이 축복된 후대가 되어지게 되는 거룩한 은총이 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계도와 가정과 우리들의 후대를 이끌어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은총의 계절을 살다가 주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적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로 개종함으로써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축복의 후대들이 되어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듯이 오늘 로마 군인 고넬료가 목숨 걸고 예수께로 개종함으로써 가족들과 이방인 식구들까지도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고 그 자녀들이 축복된 후대가 되는 성계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치열하고 난폭한 탈종교화 시대에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하여 오직 예수께로 돌이키고 개종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후대들이 21세기 다변화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혁혁한 영광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머리 숙인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